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아름다운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바울이 가진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마치 잘못된 것을 가르쳐준 원수와 같이 여기도록 만들었죠. 이에 바울은 지난주 본문 끝부분에서 말하기를 내가 자녀를 낳는 여인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데요. 바울은 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할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으려는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 하는 상태를 지금 말합니다. 바울은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삶이 이제 어떤 것인지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관한 얘기를 꺼냅니다. 22절에서 말하듯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종은 누굴 가리키는 거죠? 하갈을 가리키는 거죠. 하갈은 실제로 이집트에서 이제 그때부터 같이 온 여종이었고, 그럼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굴 가리키냐면 사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설명을 이어가기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도 익히 아시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이 그 약속을 이제 잘 기다리지 못했죠.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나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이 자연적인 생식, 자연적인 인간의 행위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자연적인 생식, 자연적인 인간의 행위로 태어난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삭의 경우는 달랐죠. 창세기 18장 11절을 제가 혼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고요. 거기다가 사라는 생리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를 갖는 게 그냥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약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나이도 많고 생리도 끊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사라에게서 정말로 약속을 따라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적적으로 태어난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죠? 이스마엘은 뭘 따라 났죠? 육체를 따라 났지만 이삭은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탄생이 좀 달라요. 이어서 바울이 꽤나 난해하게 느껴지는 비유를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6절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명쾌하게 이해된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읽고 나서도 아니,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건데 과연 저의 설명이 이 성도님들께 잘 이해가 될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두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고요. 이 24절에서 26절 안에, 그리고 두 개의 언약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두 개의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얘기를 할게요. 두 명의 뭐가 나와요?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뭐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요걸 일단 기억하세요. 두 명의 여인, 두 개의 언약, 두 개의 예루살렘이 일단 여기 본문에서 나오죠. 일단 24절에 여종 하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26절에 자유자가 나오는데 이 자유자는 사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언약이라는 말은 또 24절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25절에는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고, 26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두 여인이 나오고요, 두 언약이 나오고 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먼저 두 여인에 관련된 설명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은 여종이었고요, 사라는 자유인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 유대인의 전통을 알아야 될 필요가 하나 있는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혈통적으로 목의 혈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아버지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어머니의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목의 혈통이어가지고요. 그러면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어떤 신분을 가질까요? 예, 종의 신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은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의 신분은 뭐죠? 똑같이 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자라는 것은 종이 아닌 일반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처럼 어머니를 따라서 자유인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언약이 이 본문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두 언약은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언약,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을 가리켜요. 먼저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어디였죠? 무슨 산에 도착하잖아요?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때 뭘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거를 따라야 된다라는 어떤 율법을 주신 적이 없고, 뭐만 주셨냐면 약속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을 것을 요구하셨죠. 좀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각 언약을 대표하는 구절을 하나씩 읽어볼게요. 레위기 18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시내산 언약은 뭘 말하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 이거 두 글자로 줄이면 내가 준 율법을 지켜라. 내가 준 율법을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요구하시기를 율법을 따라 살면 너희가 살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 언약 같은 경우는 어떤가? 이걸 대표할 구절 창세기 17장 6절이랑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좀 길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너는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들어있나요? 그런 요구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무언가를 행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어떤 내용만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하겠다, 해주겠다, 이루겠다라는 약속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시내산 언약에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들어있는데 아브라함 언약에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예 성격이 다르죠. 한쪽은 율법, 순종, 한쪽은 약속, 믿음. 이 사실을 역시 기억하시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여인과 두 언약을 다뤘으니까 뭐가 남았죠? 예루살렘이 남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두 예루살렘은 하나는 실제로 이 세계에 이 땅 위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또 하나는 저기 천상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6절 끄트머리에 보면은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무언가와 연결을 시키는데요. 뭐와 연결시키냐면 어머니랑 연결을 시킵니다. 이 예루살렘이랑 어머니를 연결시켜요. 일단은 뭐 한 가지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어떤 특정 이단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의 어머니니라 이 말씀 갖고 하나님 어머니 얘기 자꾸 하는데 그런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계속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튼 지금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이 예루살렘과 어머니의 이미지를 연결을 시킵니다. 아마 여기쯤 되면 사실 나는 이해하기를 포기하겠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계속 머리가 복잡하니까요. 근데 좀만 더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어머니가 하는 주된 역할이 뭐죠? 어머니는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예? 그죠? 자녀를 낳은 자녀를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어머니죠. 물론 아버지도 그걸 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훨씬 더 그 일을 탁월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어머니의 이미지를 예루살렘이랑 연결을 시켜요. 그럼 이거 뭔 얘기죠? 예루살렘 역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른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먼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현실에 존재하는 예루살렘이요,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과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자녀를 낳고 기르고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답을 말씀드리자면 뭘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대교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 예루살렘이 실제로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였죠. 그리고 실제로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본산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의 본산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유대교 신자가 태어나고 또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교 신자가 길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유대교의 본산지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교 신자가 태어나고 그 본산지인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교 신자가 더 성숙하게 길러져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지금 어디서 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골수 유대교 신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론 본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워낙 골수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아직 그 유대교의 틀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틀을 갖고 있었냐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너무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게 유대교의 틀이에요. 구원은 오직 유대교 안에만. 근데 어떻게 유대교 사람이 유대교에 들어갈 수 있죠? 할례를 행하고 이런저런 율법과 의식법을 지키면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요구한 거죠. 너희 예수 믿고 있구나.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빼먹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 믿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왜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왔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골수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와 율법을 중시하는 골수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도 역시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낳고 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녀를 낳고 기르고 있을까? 여기서 바울은 뭘 염두하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기독교 신자가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자가
길러지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정통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도 분명히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가 있냐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우리의 뭐라고 믿어요? 우린 어머니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신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갖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 우리를 이 땅에서 길러내는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뭐 길 가다가 어떤 이단이 어머니 하나님의 존재를 아시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머니 하나님은 모르겠고 교회가 나의 어머니예요. 이러고 가시면 돼요. 그게 정통적으로 맞아요. 교회가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근데 이제 이 교회 같은 경우를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하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부르느냐?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기를 거듭난 사람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거듭나다는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의미는 다시 태어나다, 또 다른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곧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두 여인, 두 언약, 두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표로 정리를 해왔는데, 물론 표를 봐도 간단하진 않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두 명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사라가 나왔고 하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라를 통해서는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아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태어났고요. 하갈을 통해서는 어떻게 태어났냐면 그냥 인간적 행위, 육체를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라의 신분은 뭐냐면 자유자, 하갈의 신분은 종. 근데 이 사라와 하갈이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해요. 사라는 아브라함 언약,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언약을 얘기한다 그랬고, 하갈은 신의 선 언약, 율법을 주고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을 상징한다 얘기를 했고, 사라는 또 뭘 의미하냐라고 했을 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거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리고 하갈은 뭘 의미하냐?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교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바울은 이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신약 교회를 가리켜서 사라라고 말하고 있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 곧 유대교를 가리켜서 하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 곧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죠? 아까 본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태어났듯 기독교인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뭘로 태어나요? 믿음으로 태어나요. 교회의 일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라의 신분이 자유인이었듯이 교회를 통해 태어난 기독교인의 신분 역시 뭐예요? 자유인이에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사라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태어나냐? 약속을 따라 믿음을 따라 태어나고, 그의 신분은 뭐냐? 자유인이다. 그럼 반면 하갈 곧 유대교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스마엘이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육체의 방법을 따라서 태어났듯이 유대교인도 할례와 율법 준수라고 하는 인간적 행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갈의 신분이 종이었듯 유대교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을까요? 하갈이 종이었듯이 종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자유인 어머니에게서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태어나고요, 다른 한쪽은 종인 어머니에게서 인간적 행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야. 자유인, 약속을 따라 태어난다. 종, 육체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유대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라고 하는 인간적 행위를 갖고 유대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한쪽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되고 다른 한쪽은 율법 준수라는 인간적 행위로 됩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둘 사이에는 명백한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난 자는 자유인인 사라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신분은 자유인. 그러나 유대교 같은 경우는 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종의 신분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근데 이 자유인과 종이 이 신분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 아버지가 있고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자유인의 신분을 갖고 있고 또 다른 아들은 종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합당하게 이어받을 자격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자유인 아들한테만 있어요. 실제로 이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고 바울이 이 내용을 인용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와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창세기 21장 10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건데, 창세기 21장 10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지금 읽은 이 구절의 대사는 누가 한 거냐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죠.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갈의 아들 곧 종의 신분을 가진 이스마엘은 내 아들 곧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 당신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어요. 당신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은 오직 자유인인 이삭에게만 있으니 종의 신분을 가진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세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금요일마다 창세기 보면서 이 내용을 많이 들었죠.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 영생과 양자됨과 모든 하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유인과 종 중에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아시듯이 자유인이 받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지금 자유인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기독교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방식을 통해서는 절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고 오직 기독교의 방식을 통해서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교회만이 자유인이다, 이렇게요. 이로써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갈 곧 유대교에서 태어난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인간적 행위를 통해서는 육체를 따라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 의롭다함 받으려는 시도는 마치 종과 같은 모습이어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결코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미혹하여 종으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짓 교사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약속을 따라서만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38절이랑 28절이랑 3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바울이 호소하고 있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여러분은 인간적 행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하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종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복음이 주는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갈라디아서 설교를 하면서 뭐 저도 느끼고 있고 듣는 성도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매주 하는 얘기가 어때요, 사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아이고 오늘도 또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근데 사실 실제로 바울이 근데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막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켜야 되고,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든 지키고 설득시키려고 똑같은 복음을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사실 결론이 똑같아요. 결국 결론은 복음이에요.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의롭게 살았기 때문인가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이미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뭐 했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 널 위해 모두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의롭다함을 위해, 나의 양자됨을 위해 모두 다 해주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만약 이거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눌립니다. 어떤 거에 자꾸 눌리냐면, 어떻게든 나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눌립니다. 내가 똑바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호적에서 나를 파버리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눌립니다.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 십자가 복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내 행위,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면 우리는 자유를 뺏기고 종의 멍에를 맨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하루 뭔가 하나님 앞에 잘 산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그렇게 못 산 것 같으면 나를 미워하실 것 같다라는 멍에를 짊어지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배, 헌금, 봉사와 같은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만, 이걸 충실히 못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박탈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런 멍에를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이런 식으로 사나요? 아유, 내가 오늘 우리 부모님의 자녀답게 못 살았으니 좀 엄마 아빠 앞에서 눈치 보고 저기 방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겠다. 이렇게 사는 자녀가 있나요? 언제 호적에서 파버림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엄마 아빠 앞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의 티도 잡히지 않게 살아야지, 막 이런 압박 속에서 사나요 자녀가? 아니죠. 그건 자녀가 아니라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그리고 자꾸 나의 행위, 나의 의를 의지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종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멍에에 속박된 채 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시도를 미워하십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떤 강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우사가 막 이렇게 언약궤가 막 덜렁덜렁하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딱 잡았어요. 잡았더니 우사가 죽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성경 읽고 나서 막 분노하죠. 아니 주님, 지금 우사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언약궤가 더러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손으로 잡았는데 우사를 죽이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이렇게 분노하잖아요. 근데 그때 강사님이 뭐라 얘기했죠? 그 더러운 땅바닥보다 우사의 손이 훨씬 더 더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스스로 생각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도 안 깨끗합니다. 성경은 얘기를 하죠. 우리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셨을 땐 더럽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의 기준에는 절대로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에게는 내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도무지 없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을 보낸다. 내 아들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다다를 수 없었던 그 의로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얻어낼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그런 만큼
우리가 만약에 자기 의를 의지하면 뭐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이 필요 없습니다랑 진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할 때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세요.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사실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꾸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나의 행위와 나의 의를 의지하려는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과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도무지 없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 내 죄를 씻으시고 내게 없었던 의로움을 주셨다. 나는 나의 행위,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간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절대 거부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주심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을 저와 성도님들은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이걸 안 되새기면 우리도 모르게 옛 습성으로 자꾸 돌아가요. 내가 이번 주에 나의 행위는 어땠지? 나의 삶은 어땠지? 물론 중요해요. 제가 막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냐 못 서냐를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당시에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난 이삭을 실제로 괴롭혔습니다. 그 성경에는 놀렸다라고 써 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이 놀렸다라는 말이 단순히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위협적인 장난을 쳤다는 의미예요. 자칫하면 이삭이 죽을 수도 있는 위협적인 장난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듯이 그리고 바울 시대에도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괴롭혔냐면 거짓된 가르침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실제로 물리적인 핍박으로도 괴롭혔어요. 오늘날에도 이게 존재할까요? 예,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여전히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해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항상 회방을 둬요.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하나만 예를 들게요. 지금도 여전히 뭐가 존재하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복음을 뒤틀려는 시도가 여전히 존재해요. 어떤 식의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그 하나님 백성의 지위를 지키는 것은 너의 행위에 달려있다. 네가 똑바로 못하면 하나님 백성에서 자리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지키는 것은 너의 행위야. 그럴싸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어쩌면 교회에서 이렇게 믿는 분들이 제법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고 말 안 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은혜로 된 거야. 믿음으로 된 거야. 근데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내 행위가 필요하지. 내 선한 행실이 그 지위를 보장하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결국 그 자리를 지키는 건 너의 행위다. 결국 이 말은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거다라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막 회심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시작했을 때는요, 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뒤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계속해서 도망치는 나를 뒤에서 쫓아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뭔 느낌인지 아세요?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막 내가 의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연약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지 않고 자꾸 딴 길로 새는데 내 뒤에서 예수님이 나를 계속 쫓아오십니다. 어디 가냐고. 그 믿음의 선조들도 이 사실을 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마치 은혜의 사냥개와 같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뭘 얘기하고 싶은 건 알겠죠. 자기 백성이 딴 길로 가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듯이 끝까지 따라가서 자기 백성을 다시 데리고 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됐다면요, 이 관계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파괴되지 않나? 우리한테 불굴의 의지가 있기 때문인가? 아니죠. 우리와의 관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뒤쫓아 오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손과 성자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자기 의의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늘의 복락은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 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영적, 육적 방해와 공격을 견뎌내십시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은 평생토록 있을 겁니다. 그들의 공격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고 우리를 핍박한 자들은 결국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겠지만, 저와 성도님들은 끝내 하늘의 상속자로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항상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